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길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을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그 중에 한 장면인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최고 인기였을 때는 낙이 타셨을 때거든요. 낙이 타고 사람들이 점점 인기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왕에게 할 그런 대접을 했던 그 장면이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큰 영광을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온다. 아직 안 왔는데 이제 곧 온다.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받는다고 그러면 1등상에 올라가고 트로피를 받고 어디에서 박수 받고 그런 것이 영광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영광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포기해야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영광도 사실은 포기를 해 얻습니다. 손쉽게 그냥 영광이 얻어진다면 그건 영광이 아닌 거죠. 그럼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영광스럽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경쟁하고 무릅쓰고 장애물을 넘고 돌파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겼을 때 이제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도 포기해야지 얻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그걸 포기하고 한 곳에 몰빵하고 몰빵이란 말은 좀 그런데 집중하고 몰두할 때에 그제서야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학생이고 특히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라 어제도 이제 얘는 왜 이렇게 밤늦게만 아빠랑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별 얘기 안 하다가 11시 넘어가면 어저께 잘라고 누워있는데 불쑥 찾아와서 이렇게 날 쳐다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무슨 할 말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대. 그럼 야 다 갔다가 다시 생각나면 얘기해라.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오더니 생각났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또 불확실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얘기를 막 했죠. 근데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은 정말 더 좋은 것을 얻지를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기에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노인들도 원하는 것을 위해서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누가 회사 다니고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거기에도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그걸 따느라고 공부를 하는데 그중에 강의를 아주 듣기 싫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강의를 그냥 너무 편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하는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말 교훈적인 얘기들도 많이 해주는데 자기는 자기 일에 너무 보람이 있다고 청소년 상담하시는 남자분인데 지금 한 5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좋고
내가 좋아하면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내가 돈 많이 버는 건 그거 별로 보람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장 일이라는 게 늘 좋지만은 않잖아요. 출근하기 싫은데 출근해야 되고, 어저께 그 보육원 출신 친구들이랑 잠깐 만나서 또 동수도 같이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취업하고 취준생들의 소원은 취업이에요. 근데 취업하자마자 소원이 퇴사예요. 직장일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남의 비위 맞추면서 돈 버는 거 쉽지 않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는 게 어떻게 이렇게 쉽겠습니까? 자영업자들도 직장인들도 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걸 하는 거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갖고 싶은 걸 가질 때 영광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그렇게 대학 들어갈 학부형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연말이 되면 수능철이 되고 입시철이 되면은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랑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그렇게 힘들어서 간 대학인데,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포기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사람의 영광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 다른 것이 포기될 때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이 원하는 것이 포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입속을 채우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아주 배짓장 차이예요.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한 장의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부유함이든 세상적인 성공이든 성공하신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기가 순수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간증을 듣고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지, 이런 순수한 동기로 간 분들이 대부분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혹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보고 거기에 도전을 받고 움직이신 분들이 또 비슷한 결과를 내는 것인데, 저분이 낸 결과를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목적 자체가 사람의 영광을 쫓고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으면 두렵잖아요. 나는 이제 못 살게 되는 건가? 가난하게 사는 건가? 인정 못 받는 건가? 외롭게 사는 건가? 아니요. 이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영광도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그 인생의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높아질 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을 때 혹은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내려올 때 운동 에너지나 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올라갈 때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혹은 내가 내려올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고, 내가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인생을 살면 그것도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높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쌓아놓은 것을 나눌 때,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올리세요. 이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대로 하면 누구든지 그 결과를 얻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원리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디에 가든지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제일 높은 데로 올려준다. 이게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내가 원래는 한 중간 정도 앉아야 될 사람인데 맨 밑에 가서 앉아 있으면 이 주인이 보고 네 자리 여기니까 이 중간에 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높은 자리로 줍니다. 그게 원래 이치인 거예요. 불쌍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을 평균으로 높여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치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했을 때는 거기에 이제 거짓말을 섞으면 안 되죠. 내가 실패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다고 이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포기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빚지는 것은 불가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입는다.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했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내가 희생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기 자체가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원하면서 내가 그걸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인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내가 심으면 내가 거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지만 그 결실을 다 내가 갖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보낸다고 30배가 되는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쓰는 것보다 선교지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기서 열리는 것이고 그럼 나는 얻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시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것이 나를 더 높은 자리로 더 부유한 자리로 더 많은 돈을 관리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아니 장사를 잘하고 사장 뜻대로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는 게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당연한 이치를 사람들이 헷갈리고 불안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도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건 아버지 없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아버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지난번에 캠핑 갔을 때 그 보육원 여학생들하고 이제 처음으로 가봤는데 아이들이 다 그렇게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나는 깜짝 놀란 게요. 내가 고기를 구워주는데 애들이 나한테 쌈을 싸줘. 내가 고기 굽느라고 못 먹는다고. 이제 고1짜리, 고2짜리 뭐 이런 애들이 나한테 쌈을 싸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편으로는 너무 좀 감동이 있고 쌈을 싸주니까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참 예의가 있구나 그런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짠하더라고.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캠핑 갔거든요. 내가 계속 고기 구웠는데 아무도 쌈을 안 싸줘.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 부녀지간에 부자지간에 그게 맞거든. 나중에 이제 내가 더 늙으면 얘들이 고기를 굽겠지. 근데 그 전까지는 무슨 쌈을 싸줘. 얘네들 받아 먹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지. 이게 부자지간 부녀지간인데 보육원 애들은 진짜 아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의를 차리는 게 좋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짠하더라고요. 이방인들은요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맞기 때문에. 어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십자가 지신 겁니까? 그러려면 내려오지도 않았지. 근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이분의 소원이 됐기 때문에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종교 생활일 뿐인 거죠. 헌신을 했지만 사실은 종교 생활이고, 희생을 했지만 이거는 종교일 뿐이에요. 이것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종교는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과 자유함 안에서 하는 일들이 결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선교원금 했더니 성공하더라. 11조 했더니 성공하더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맞고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나보다 아버지가 더 잘 아십니다. 여름이 되니까 아빠로서 해야 될 일이 또 하나가 생겼는데 뭐냐면 큰애 교복을 또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체육복도 사야 되는 거야. 체육복이 반바지인데 그냥 너무너무 흔한 체육복 남색 고무줄 반바지예요. 그게 36,000원이야. 야, 비슷한 거 입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러니까 고지식 하잖아요. 또 학생들은 그런 거 좀 겁나잖아. 근데 내가 볼 때 비슷한 거 사다 입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그 교복값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아빠가 하는 일이지. 우리 큰아들은 너무 순수하고 해맑게 기뻐하면서 교복을 받았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들은 모든 게 다 걱정인데 우리 애한테 뭐가 필요한지는 아빠가 다 챙기죠. 지금 둘째는 그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학원에 오전 10시쯤 가서 5시쯤 오는데 그래서 자습도 하고 선생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아주 좋은 학원을 만나서 잘 다니고 있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또 어떤 다른 집사님이 자기 아들 먹은 김에 반찬을 잘 많이 싸준대요. 그리고 원장님이 또 반찬 싸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원장님이 나를 배려해 주셔서 나한테는 그냥 김만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김 담당입니다. 그래서 일단 큰 봉지로 2봉지 일단 사다 놨고 우리 둘째는 별 관심이 없어. 제가 계속 물어봐요. 야, 김 다 떨어지지 않았냐? 아빠 많이 남았어. 또 때가 되면 아빠, 야, 그 김 다 떨어지지 않았냐? 그러면 얘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얼마나 남았는데 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가 챙겨주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이 차이만 봐도 우리는 굉장히 어리다. 내가 나이가 50인데 하나님 앞에서 50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갓난애기랑 50살짜리랑 뭐가 다르겠어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맞는 거고 대책 없이 단순하게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예전에는 아빠만 오면은 막 다 달려 나왔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 다 핸드폰 하고 있어. 근데 아빠만 오면 그렇게 좋아해주고 뭘 선물을 가져와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좋으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맞는 태도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고 정상이구나.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제가 늘 기쁜 게 뭐냐면 이 청소년들이나 누구를 만나자고 할 때 얘네들이 좋아하면서 만나는 건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다고 그럴 때 내 요새 바쁜데 언제? 이러면 이제 여러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내가 만나자 그럴 때 좋다고 보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만남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컨미션에 갔는데 오랜만에 예전에 후보생이었던 목사님 부부가 그냥 우연히 또 온 거예요. 함영준 목사님네 부부가 왔는데 그 사모님이 나를 보면서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선교사님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막 이러는데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난 그렇게 안 보고 싶었거든.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게 진짜 기쁨인 거죠. 뭘 선물을 사준다? 그것보다 날 만나는 걸 좋아하고 나랑 함께 있는 걸 좋아하고. 근데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분인데 왜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얻어가는 게 많고 하나님한테 만나면 내가 자유해지는 게 많고 사슬이 또 끊어지고 치유가 되고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진짜 복음은 들어도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아들처럼 늘 불만이 생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생 자체가 고달파요. 마리아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감사함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건데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저는 노후 준비가 없어요. 사실은 노후를 준비할 수도 없고 지금 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아이들 교육비를 이렇게 딴 데다 노후 준비에다가 아낄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노후 준비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몇 살까지 살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할 수가 없는 거지. 준비를 잔뜩 해놨는데 일찍 가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준비를 해놨는데 준비한 것보다 더 오래 살면 그거 어떡하려고. 사실은 다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 왜? 우리 아빠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뭐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버지가 준비해 주는 거를 잘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걸 착각한 사람들이 수도원 만들고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격리되고 고립되고 세상과 단절될수록 더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순서만 있을 뿐이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시키는 것 외에도 더 해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이 인생을 충실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저께도 막내가 자기 친구 생일이라고 이제 선물을 주문을 했어요. 쿠팡으로 주문했는데 안 오니까 애가 막 애간장이 타는 거지. 1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은 1시에 선물이 왔어. 배송이 와서 결국은 기뻐하면서 가져갔는데 다이소에서 안 사고 왜 쿠팡에서 샀어? 그랬더니 다이소는 좋은 게 없대. 다이소는 최고가가 5,000원이잖아요. 쿠팡에 샀는데 보니까 내가 쿠팡 보니까 7,800원짜리 샀더라고. 그래서 훌륭하다. 그러니까 얘네들 수준에서 이건 되게 좋은 건 거지. 5,000원짜리가 아니라 7,800원짜리니까. 근데 그 생일 맞은 그 친구가 친구들한테는 7,800원짜리 받겠지만 아빠한테 선물 받으면 그렇게 받을까? 아빠는 그 정도 선물 안 줄 거예요. 더 좋은 거 선물 주지. 아빠의 체면이 있지. 아빠의 수준이 있지. 근데 하나님이 더해주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그걸 채워주기 때문에 그게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한 알의 미라를 먹으면 한 알이지만 그걸 심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니까 그게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큰일 나지 않습니다. 큰일 나지 않고요. 큰일 날 것 같지만 큰일 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아직 돈을 많이 못 벌면 11조 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수입이 늘면 11조 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산술상으로는 돈을 많이 벌면 11조가 더 쉬워져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 버는 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11조 내는 금액이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억대 연봉 받는 분이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이분들은 궁금한 게 11조가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이게 늘 궁금해, 이 사람들은. 왜냐면 차이가 너무 크니까.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럴 때마다 얘기해. 집사님, 받은 걸 생각하세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입니다. 받은 걸 생각해야지 낼 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세금은 세금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에서 11조를 내야지. 그럼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할 거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걸 안타까워해야지 11조 내는 걸 아낄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됐다. 라고 제가 용기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건 뭐 본인의 몫인 거죠. 포기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취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렵거든요. 두렵지만 내가 올라가는 것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오래 남는 가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다 우리가 인생 1회차는 거예요. 저도 50년을 살았지만 50대는 처음이에요. 만 50살의 5월은 평생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생이 처음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기억에 없어요. 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 나랑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처지는 없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 세대에 안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다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고 들을 말과 안 들을 말을 고민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각자 저마다의 이론들이 있는데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김진호 목사님 참 존경하고 많이 저도 배웠고 저도 그 사상이 많이 변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뭐냐면 김진호 목사님의 목표는 뭐였냐면 4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4시간 자도 살 수 있다. 인생이 아깝다. 나는 몇 번을 따라해 봤는데 죽을 것 같아. 나중에 제가 논문 전체를 읽지는 않고 논문을 이제 기사화한 걸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대. 4시간 자도 충분한 사람들이. 한 100명 중에 1명꼴로 있대요, 있기는. 그런 사람과 안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이명박 씨나 김진호 목사님 그 중에 한 사람인 거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의 이론은 맞아. 근데 그건 당신한테 맞는 거죠. 나한테는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하는 충고를 무시할 수 있어요? 어렵다 이게 인생이 완전 선택의 계속인데 어떤 것까지 선택을 어떤 것까지 따라해야 되는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제일 아이러니했던 게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일이 많으면 안 된다고. 근데 나는 모든 일이 김진호 목사님 시키는 데서 나오는데 일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가정이 우선이라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다 하려면 가정이고 뭐 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직접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가정이 우선이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다 하려면 이게 양립이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디까지 갈 건지 내가 결정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수준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목사님이 결정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가장 좋은 거 2가지를 얘기해 준 거고 그 둘 중에서 배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어쩔 수가 없구나. 김진호 목사님은 딸이 하나고 딸도 어쩜 그런 착한 딸이 있는지 몰라. 제 사촌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가 그냥 착해. 나는 쟤는 보라가 화내거나 뭐 짜증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평생. 물론 뭐 제가 그렇게 물론 이제 엄마한테는 뭐 짜증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 같이 하고 보면은 그런 일들 겪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아주 착한 딸 하나 키우는 거하고
아들들 딸들 키우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물론 조언이고 훌륭하고 참 가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옳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든데, 그런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말한다면 그건 들어야 된다. 우리 앞으로 어디 갈 거냐? 천국 갈 거라고 믿는데 가봤냐? 안 가봤잖아요. 지옥에 가본 사람 있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지옥이 있다만 믿어도 우리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우리 육신의 부활까지 경험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이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건데 그냥 조기 졸업하는 것 뿐이에요. 일찍 죽는 거 뭐가 대단해. 조기 졸업하는 건데. 고득점을 받아서 조기 졸업하는 거, 요거를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조기 퇴직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냥 잘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연봉 다 받고 조기 퇴직하는 거 꿈 아닙니까? 그 뭐 경제적인 자립이라고 그러나? 뭐 빨리 은퇴하는 거,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꿈 아니에요? 40대면 은퇴하겠다고. 그게 순교예요, 사실은. 여기서 할 일 다 하고 빨리 은퇴해서 노후가 완전 보장되어 있는 거. 그것도 노후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 땅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이게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어버리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거죠. 천국이 진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선택하느라고 애쓰는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가치야말로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가치입니다. 천국에서 오신 분이, 야, 이 세상의 가치는 별거 아니야. 진짜 영광은 하늘에 있어. 여기서 뭐 영광 받는 거 다 쓸데없어. 여기서는 포기하고 거기 가서 받는 게 훨씬 나아. 그건 진리입니다. 왜? 거기서 오신 분이 얘기하는 거니까. 야, 지옥 가는 거, 지옥이 진짜 있어. 복음만 전하면 저 사람들 지옥 가. 이거를 지옥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하면 믿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지옥 갔다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을 만한 거죠. 그리고 다시 하늘에 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얘기하는 것이라면 다른 이론들 다 무시하고요. 그거 다 잡소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늘이 그대로 있으면 영광 아무것도 안 생겨. 그러나 그게 심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데 심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올바른 데 심으면, 인생을 잘하는 분이 가르쳐준 비결인 거예요. 우리 성공 비결은 별거 없습니다. 인생을 잘하는 분이,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사셨잖아요.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한계와 약점까지 다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친절하고요. 약간 좀 봐주는 느낌? 여기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오늘의 걱정은,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할 거고, 오늘의 걱정만 해.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자꾸 봐줘. 그리고 마르다한테도 뭐라 하냐면, 한 가지만 해라고 하지 않고 한두 가지를 해라. 그 여유분이 2배예요. 사람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어디에 약하고 돈에 약한 거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늘 주의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셨는가,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비결이고,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포기할 때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애써서 올라간 자리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은 이거는 불명예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거나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 때 그 버는 돈이 여러분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데 쓰는 그 돈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쓰고, 특히
고아들에게 쓰고 영적인 고아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고아들에게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길 원하는데 그럴 때에 이 우리가 쓰는 재정과 에너지와 기도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데다가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먼저 내려놓고 그거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했다면 저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다는 게 증거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보다 훨씬 더 앞서서 나의 앞길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죽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이레잖아요. 나는 준비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지 신인데 하나님이 준비 없이 뭘 하실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 없이 뭔가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 이름이 준비하시는 분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주 믿음으로 기쁘게 여러분들이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그것 포기하시고 걱정하는 그것 포기하시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는 거 그 버린다고 진짜로 버려지지 않아요. 우선순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내가 잘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려웠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인간관계도 따라옵니다. 고객들도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직장 부하 직원도 상사들도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다른 게 따라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안 따라온다. 그럼 여러분 거 원래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집착하고 그러면 서로 불행해지고 다 불행해져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게 순리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욕심과 두려움이 늘 공존하는데 두려움 없는 fear-free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